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묻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2절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이고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경건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그 하인들과 부하들도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과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의 경우에는 온 집안과 더불어 라는 설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경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구제입니다. 참된 경건은 구제를 포함하지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넬료는 구제하였는데요, 많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쓰고 남는 것으로 구제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구제를 하였다는 말이지요. 많이라는 말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입니다. 과부의 2렙돈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입니다. 참된 경건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구제를 기억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기도는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제9시 기도, 오후 3시 기도를 마치고서라도 하인과 부하를 즉시 베드로에게 보내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 기도예요. 고넬료처럼 우리도 경건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